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또 한 주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날을 선물해 주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한번 나눠봅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주 뵈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 나누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가끔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뵈시는 분들은 이렇게 얼굴을 뵈면서 건강하게 계시는구나, 잘 지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이렇게 인사 나눌 때 보면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의 한 3분의 2 정도는 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만 남았죠. 그런데 눈 그리고 이마만 살펴보아도 웃고 있는지, 마음에 근심이 있는지, 고민이 있는지 구분이 되죠, 여러분. 네? 은근히 자세히 또 그리고 꼼꼼히 살펴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구별할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고, 이 작은 부분을 통하여서도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랑을 나누며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쉽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사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인사. 우리 어른들도 옛말에 인사를 잘하면 자다가도 뭐를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꼭 잠자는데 갑자기 떡을 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절 바르게, 인사성 밝게, 또 여러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관계를 잘 맺으면 이런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일들이 잘 해결되고 좋은 일들이 찾아온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어른들이 이렇게 인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안에서도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10초 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인사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꼭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또 실천하고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 안에서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오면 인사하자, 인사. 왜냐하면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자에 따르면 인사는 사람 인자의 일사자 아니면 섬길 사자입니다. 사람의 마땅한 일이 뭐예요? 인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사를 안 한다라는 건 뭘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땅한 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또한 인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고 특별히 어떤 많은 것을 해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요, 사람의 인상도 좋아지고 마음가짐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는데 인상 찌푸리면서 인사하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이미 싸우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두고 봐, 한번 싸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들이 환한 미소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를 자주 하다 보면 인상이 좋아지게 되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가짐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인사를 해도 그 인사가 달갑지 않게 다가오는 경우는 어떤 때입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라고 생각을 안 할 때입니다. 마음가짐이 받쳐주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면 이 마음의 진정성은요,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들이 하나라는 것도 확인하고 우리들이 서로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저도 가끔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인사를 못 받기도 하고 마땅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나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속도를 살짝 늦춰야 합니다. 제가 가끔 분주하게, 특히 주일날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 움직이다 보면 인사를 하는데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좀 바쁘셔서 인사를 못 받고 지나치셨나 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요즘 목사님이 나에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서운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나한테 뭐 불편한 게 있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상황으로도 한 사람은 이해하고 한 사람은 오해하게 된다는 걸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도요, 사소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교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문안하라 그랬어요. 서로. 어떤 한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쌍방이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로라는 표현 속에는 원만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분주하게 내가 다니다가 지나쳐버림으로 오해를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서로 문안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인사는 가장 많은 인사가 샬롬이었습니다. 샬롬, 평안을 빕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 많이 사용했던 인사 가운데 하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성도들에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사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인사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인사해야 됩니까? 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모든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의 어근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해요. 어근이. 결국 형제는 누구냐? 한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나온 여러 형제 자매들. 결국 모든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한 믿음, 한 가지 믿음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여러 곳 가운데 가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가지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벌레도 잡아주시고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가지든지 간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붙어 있지만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 붙어 있을까요? 안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좀 양분을 많이 빨아먹어야지 하고 막 나 혼자 빨아먹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가지들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를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면서 골고루 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나무에 여러 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어느 한 가지만이 튼실하고 어느 한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에 던져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가지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양분을 받아 누리면서 같이 열매를 맺고 같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는 비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지어갈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져 있는 돌들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각각의 재료가 되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붙어 있기 싫다고 해서 빠져나와 보십시오. 그 집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또 어떤 강력한 재해가 다가오면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이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가장 많이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어느 한 부분만 공격을 받아도 아픔을 느낍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반사적으로 그 아픈 부위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소하다, 잘됐다, 얄밉게 행동하더니 당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하고 먼저 달려가서 싸매어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는 주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우리의 것만 가져가고 하나님은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사야 9장 6절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인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소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논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의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즐거워한다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공통분모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나의 소유고 나는 너의 소유야. 상호 소유, 상호 내주, 상호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상호 내주와 상호 연합이 어느 한 사람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상호 내주와 상호 연합을 통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형제들이고 서로 문안하며 인사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하기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날마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든지 간에, 아니면 나 집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한다라는 것, 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하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도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런 화평의 인사를 하면서 교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이런 우리 하나됨을 자꾸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과 함께 꼭 붙잡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가끔 너무 힘들게 만들면 하나님이 조금 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피해가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게 인간적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재밌게도요, 그런 사람을 옮겨놓지 않아요. 빼놓지 않아요. 함께 더불어 있게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인가를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봐라, 그러니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냉대가 느껴져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쌩 하는 바람이 불게 내 옆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쫓아가서 인사하고 교제해야 되는 거죠.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 만나서 차 한 잔 더 사고 그 사람과 만나서 한 끼 더 식사를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인사가 살아나고 서로 문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할 줄 모릅니까? 성경에 얼마나 문안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이웃의 냉대가 느껴져도 쫓아가서 차 한 잔을 대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웃의 죄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등 뒤에 가서 수군대지 않는 것, 이것이 문안 인사를 할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뒤에 가서 수군거려 보십시오. 인사가 나올까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여러분,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든 아니든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못됐다, 이 사람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 이런 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방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의 피를 흘려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마음을 버려라. 당부하고 또 강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짚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나 이렇게 나는 여호와니라 짚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문제가 항상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도 하지 않고 쌩하니 당신 이젠 끝이야 라고 현관문 비번 바꾸시고 내쫓으십니까? 자녀 실수하고 잘못하면 두 번 다시 안 봐야지 하고 오면 보지도 않고 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인사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룹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투명 인간 취급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걸 위해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궁금하십니까? 전혀 궁금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한 주간 지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는데 안 궁금합니까? 저는 아이들이 좀 늦게 와도 왜 늦지? 무엇 때문이지? 궁금하거든요. 톡을 날려요. 어디쯤 오니? 몇 시에 들어올 수 있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일주일 만에 만납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기 바빠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도 영향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 쓰고 얼굴 보면서 잠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인사는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내가 가족이라는 이 인식이 사라져버리면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잃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서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한 주간을 지나고 또 가끔 얼굴을 뵐 때마다 궁금하고 상대방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문안을 하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누구와 문안 인사를 하라는지 이야기하죠.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지금의 아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로마령 안에 있는 아시아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뜻한다면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특별히 터키 이 인근을 아마도 이 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약 2년을 머무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믿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 성도가 생긴 거죠. 성도가 생겼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좀 더 유럽 쪽으로 오죠. 고린도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인사한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우리가 가깝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지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에서 나라에 국경을 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저 다른 나라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서로 문안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문안하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주 49년경에 유대인들 가운데 자꾸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황제에게 보고가 되어져서 황제가 하나의 칙령을 발행합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본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에베소였고,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섬기다가 또 고린도로 이동을 하고, 고린도에서 결국은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정도의 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에 그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줬다는 거죠. 저와 같이 이렇게 여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목자에게 묻기도 하고 또 부서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에게 묻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에서도. 그리고 또 로마서 1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라고 얘기한 거 보면 로마로 이동해서 있을 때에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역교회, 한 지역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공동체, 우주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교회가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와 문안하라는 것입니까? 먼저 교훈하는 것은 가리지 말고 인사 나누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과만 인사하지 말고 가끔 나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인사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인사하면, 제가 오늘 또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인사하고 제가 딱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주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 목사님이 확실히 수상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요, 모든 형제들이 인사한다, 그리고 교회가 너희가 인사한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가리지 말고 인사하라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고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교제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친 사람인지 몰라요. 그들의 방향이 잘못되어졌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인사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의 의가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짜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너희가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귀고 인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들과는 차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 바를 놓치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내 입맛에 맞춰서 선별하고 구별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고 모든 교회가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교제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인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것은 서로 문안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랬어요. 그냥 입맞춤이 아니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입맞춤을 통하여서 인사를 나눴다 그래요. 볼에 입맞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신호로 사용했던 게 무엇입니까? 입맞춤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특별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었다면 유다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금방 티를 낼 것이니까. 그러나 유다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이런 인사법을 사용해서 스승을 팔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입맞춤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입맞춤을 모든 사람하고 다 했던 건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가까움의 표시로서 볼에 입맞춤을 하면서 인사를 나눴던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의 입맞춤은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우애와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과 우애의 입맞춤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이런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입맞춤에는 첫 번째 의미가요, 평화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싸우는 사이가 아니라 당신과 나는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하며 화합하며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그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들도 서로 문안하고 인사할 때 영혼 없는 인사가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당신과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화해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의 표시였습니다. 입맞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런 의미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슷한 형편과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 노예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분이 높은 사람도 있었고,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종기 역임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자체하고라도 한 집에 노예와 주인이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인이 그 종에게 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면서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당신과 나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는 사물 취급당했던 시절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주인이 종에게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곧 당신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는 것은 은혜의 인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인사를 나눌 때 우리가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털어냅니다. 하나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나임을 표현하면서 서로 인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부활신앙에 대한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믿음으로 견뎌내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격려의 의미가 이 인사 가운데도 담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나 혼자 이 일을 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당신과 같이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주일 모임이 이런 의미가 있고 성도의 교제에, 성도의 문안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하면 서로의 불편함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빗장을 좀 여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준 것처럼 마치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갚아주신 것처럼, 탕감해 주신 것처럼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들, 모든 사람들을 좀 넉넉한 품으로 품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들을 향하여서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고 잘 지냈어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우리는 하나됨을 드러내고 우리는 다 같이 화평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결국 우리 모두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길을 가는 것임을 인정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